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마가복음 12장 전반부에서는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보였다면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35절에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8절에 마가복음 22장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고, 오늘 보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잘 대답하여 주시는 줄. 그러니까 모든 그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잘 대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문을 해소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 서기관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마태가 본 시각하고 마가가 본 시각하고 다르게 보았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본 시각은 이 율법사라고 했죠. 율법사가 묻는 이 질문의 태도는 이것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이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명 중에 첫째인데, 가장 어뜸이 되어지는 계명인데, 그래, 그게 무엇이냐? 자, 보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고 그 다음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있는 마음, 네 마음의 전부를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면서 너
너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도 뭐 남김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에너지 전부를 다 사용해서 그리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어떤 뜻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너 뜻을 다하고 그리고 너 있는 힘 목숨을 다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나만 바라봐 이거는 뭐예요? 이기주의죠. 나만 바라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일반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씩 내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하고 요건 한 50% 사랑하고 요건 10% 사랑하고 요건 5% 사랑하고 이런 그 나누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는 내 인생에서 빠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전부고 나의 최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데다 나누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운데서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다른 거 사랑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요만큼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이만큼이 있다면 이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첫째, 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둘째는 뭐야? 둘째는 계명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자,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5절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6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와집니다. 자, 이웃 사랑은 뭐야?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 이웃 사랑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없잖아. 자, 한 대 팼다 이거 아파. 이거 아파요. 근데 아픈데 반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웃 아픔에 대해서도 내가 함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이웃과 함께 그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을
생명 바쳐서 사랑하잖아요. 생명을 바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내 자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안에 이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와 같이 해라. 하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나보다는 못하게 사랑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자신을 드린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만약에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할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어.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신을 생명을 드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지정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린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표준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생명 바쳐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 이웃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또 그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어째야 그 마음을 품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신을 주를 위해서 드림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내가 또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른 계명이 중요하다 해도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자, 그리고 따져 가보면은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은 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 이게 뭐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어떤 율법으로 정죄를 하겠어요? 이미 하나님 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보다 더한 율법이 어디 있어요? 더한 계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다른 계명이 쭉쭉 붙어가는 거예요. 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래, 이 서기관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그 말씀에 대한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는 이 말은 이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다른 신이 없으니까.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이게 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이 뭐라고 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뭐보다 낫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그러니까 모든 번제물보다 모든 제사,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게 있다, 멀지 않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 이 마가가 쓰는 이 말씀이 더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서기관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올바른 시각,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 이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분명히 너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율법을 이해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의 기분이 좋았겠죠. 자, 예수님도 이 서기관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전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날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그러면은 시편 110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에 찾아보면은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다윗은 메시아를 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36절에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원수를 내 발날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육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났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으니까. 그래, 다윗의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주가 되신다. 주가 되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육체를 입고 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원래 그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주가 되신다. 왜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야, 그러면은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으면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 앞서 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아는 것은 뭐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2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저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러면 그 메시아는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큼 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요?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거는 뭐냐? 내가 바로 다윗이 말하던 메시아다.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요셉의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내가 바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날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그 주인공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때는 뭐야?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제 또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번에는 뭐예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저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 그래, 이 서기관들은 뭐요? 사람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 인사받는 것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존경함을 받는 거 좋아한다. 그 다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그리고 잔치석상에서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리고 또 이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가부는 어려운 자잖아요. 힘든 자, 가난한 자,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리고 또 외식으로 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날 바라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 그 자기들이 거룩한 척 하니까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 자기 알아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날 알아달라고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걸 하는 짓이 다 그거예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뭐 장로석상 만들어 놓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항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푹 앉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패한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아마 자기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신의 그 양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하여튼 이런 자리에 앉음으로 자신이 대단하다. 그런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가부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의 가산을 삼켜버려요. 구제하는 듯, 사랑을 베푸는 듯 하지만은 그들은 어려운 사람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악덕 업자와 똑같다. 그리고 이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중금부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전벽에 가서 기도하면 저 사람 지금 몇 시간째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느냐? 받으실 만한 것이 이들에게서는 없다 이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이 뭐요? 외식하는 자잖아요. 이들이 외식하는 자.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진실로 아까 지어버렸네요. 진실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그 사랑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이 제자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가부. 자, 그러니까 이 부자들, 가난한 가부,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뭐요? 얼마를 넣었어요? 2렙돈, 한 고드랑터, 아주 적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을 불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쉬우냐? 가난한 가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 동전 2점 넣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부자들은 풍족한 데서 풍족한 데서 일부를 넣었지만은, 그런데 이 가부는 뭐요? 이 가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 그 사람이 가진 것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이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제가 이 일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사의 절기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도 정말로 내가 돈도 없고 명예도,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명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권력도 없고, 그런 외모도 없고,
정말로 부족한 것뿐이다. 그 부족한 것뿐인데 그렇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조금만 드리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헌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는 것은 28절부터 보았잖아요. 그 28절부터 보았는데 여기서부터 보는 것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진짜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 말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의 흥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서기관들을 삼가하고 오직 서기관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또 가난한 가부처럼 자신을 전부 드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보내신 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걸어가는 한 주간, 이제 화요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